시편 102편 17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시편 102편 17절에서 마지막 28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작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의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때에 대해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뀌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이 시편 102편의 말씀은 대표적인 참회의 시라고 하는 내가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참회의 시로 알려져 있는 게 이 시편 102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불렀던 찬송가 364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기록되어 있지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왜 기도의 시간이 나에게 복되고 가장 즐겁고 은혜스러운가? 그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지금까지 지은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허물을 참된 마음으로 뉘우쳐 회개하며 주께 아랠 때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 나에게 새로운 은총의 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이 가사가 어쩌면 이 시편 102편의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갖고 드렸던 그러한 믿음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시편 102편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유가 2절 이하에 아주 길게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내가 지금 괴로운 날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말합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귀를 내게 기울여 나에게 속히 응답하여 주소서. 지금 괴롭고 힘든 시간과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왜 괴롭고 아프냐? 곤고한 상황이 계속 벌어져요. 연기같이 소멸하고 내 뼈가 숯가같이 타고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마르고 내 살이 뼈에 붙었고 내가 외로운 참새 같다고 얘기도 하고 8절 이하에 보면 원수가 나를 비방하기도 하고 9절에 나는 젤 양식 삼아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심한 괴로움, 고통 속에 있게 돼요. 왜 이렇게 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까? 아마 개인적인 심한 육체적인 질병, 중병에 걸려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시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믿음의 소망을 담고 있기도 해요. 시온을 어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점령이 되고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라가 망하고 이방인들에게 점령을 당하고 또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또 이렇게 끌려가서 생활을 하고 이렇게 나라가 멸망을 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본 다음, 경험한 다음에 이 민족적인 불행과 국가적인 불행을 겪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러한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래서 개인적인 고통과 공공 아니면 중병 때문에 이러한 공공함을 경험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민족적인 그런 불행과 아픔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단식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게 이 시편 102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괴로움과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시인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노래하고 선포하는 내용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있는 12절에 보면 이런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른다.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기억은 대대에 이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십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분 14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시온이 회복되면 시온의 돌들과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즐거워한다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는다. 먼지와 같이 이렇게 화창스럽게 티끌로 변한 존재들도 은혜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통과 아픔을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회개하는 이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우리 기도자에게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기도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게 기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도 수없이 들어왔을 거예요. 기도를 할 때 나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이지만 상황이 달라지기도 해요. 물론 그런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기도는 기도자의 마음을 소망과 믿음으로 변화시켜 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는 나의 상황과 나의 문제와 내가 당하고 있는 시련과 어려움을 바라보는 데서 우리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지지만 우리가 깊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초점이 나의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물론 우리가 나가 정말 심한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게 될 때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문제에만 머물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게 될 때 나의 문제는 이렇게 심각하고 내가 겪는 고통은 크고 나의 아픔 정말 처절하고 너무 심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의 문제를 통해서는 나에게 희망이 보이질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새로운 소망이 찾아오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굳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의 말씀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17절에 고백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세상은요, 약한 사람의 이야기를 사실은 더 잘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그런 사람의 이야기는 내가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든지 들어보려고 그러고 들어주려고 하고 내가 그것을 따르려고 하고 또한 누군가 강한 사람의 말은 내가 좀 들으려고 하고 따라보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연약한 자, 힘이 없는 자, 그리고 빈궁한 자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연약한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빈궁한 자의 부르짖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연약한 자들,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셔서 앞에 읽은 말씀처럼 티끌도 은혜를 입었다 그러는데 티끌과 같이 빈궁하고 연약하고 공고한 심령들이 주의 은혜를 받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이렇게 빈궁한 자, 이렇게 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은 이 일이 18절에 보면 장래 세대를 위해서 기록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할 거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체험한 그것이 나에게만 그치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다음 세대에게도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여러분, 나도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은총을 경험하는 것도 행복인데, 나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내 자손들, 내 후손들에게 전달되고 계승됨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러한 물결이 흘러간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 자녀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고 멸시하지 않으심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으기로 작정한 자를 해방하사 주의 이름을 시온에서 주의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신. 여러분, 이렇지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아주 비천하고 연약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만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 그의 시선이 갇힌 자,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시온에서, 이제 다 무너지고 다 폐허가 됐던 그곳이 회복되고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예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러한 곳으로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국 여러분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은혜로 나타나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과 역사하심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결과를 나타내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와중에 앞에서 있었던 시인의 1절 이하에 등장하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의 상황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내가 연기같이 내 날이 소멸하고 내 뼈가 숯같이 따고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마르고 내가 음식 먹기를 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을 얘기했는데, 그의 고통의 한 모습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23절, 24절에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 날이 짧게 됐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그의 삶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시간에 있다는 거예요. 아마 심한 병송에서 그의 삶이 노년까지 이어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시인이 처해서 아주 깊은 병 가운데 처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짐작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게 돼요. 그런데 시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소망을 어디에서 찾냐 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도 주의 손이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자, 그리고 26절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도 결국은 사라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존하시겠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은 다 사라지고 천지 만물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고 바뀌는 때가 분명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냐? 영존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26절 7절에 말합니다.
주는 한결같다. 변함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의 연대는 무궁화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습니다. 나의 처지와 상황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나의 처지와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시선을 둘 때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에 다시 믿음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손길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게 29절에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나의 후손들이 안전히 거하고 주님 앞에 굳건히 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내가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뭐에 비유했느냐? 그분은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땅 속에 꽃씨를 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꽃씨를 땅에 심었다는 거예요. 꽃이 당장 보기에는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샌가 내가 꽃씨를 뿌렸던 그 땅이 꽃밭이 되는 것을 보는 날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의 마음과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깨닫게 하고 결국 하나님 안에서 참 소망을 갖게 하는 게 우리의 기도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 그 시간 여러분에게 가장 즐겁고 기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기도를 통하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시선과 믿음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속에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가 기도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는 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소망을 붙잡았던 시인, 탄원하며 그의 아픔과 상처 혹은 또한 그의 나라와 민족이 당했던 그러한 시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했던 시인. 그러나 시인은 분명히 그 기도를 통하여 경험하고 고백하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빈궁한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빈궁한 자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셨음을 그런 분명히 경험하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보좌에 계시지만 이 땅에 어려움을 겪고 아파하는 이들을 굽어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확신과 은혜의 체험을 한 시인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 은혜는 나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에 응답받은 이 은혜의 경험은 나의 자손들에게도 전달되고 그들에게도 체험되고 나의 후손들에게도 계승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는 축복을 누리게 됨을 분명히 확신하며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연약하고 궁핍하고 빈궁한 우리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굽어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 자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은혜의 축복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그 은혜의 유산들, 축복의 유산들이 잘 계승되어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의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형편과 아픔과 연약함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돌봐주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회복과 새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영혼들 하나님 가까이 하여 주시며 주의 사랑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아픔과 병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주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